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들어오면서 로마 교회에 조금의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믿음이 강한 자, 또 믿음이 약한 자,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해결 방안을 내놓죠.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게 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럼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인내와 위로.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그걸 지탱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인내라는 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그를 위해서 말씀으로 붙잡고 그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바울은 그 교회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없을 수가 왜 없겠어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데 병원 가면 어떤 분이 그죠? 병원 가면 병을 더 키워서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왜요? 병자가 많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앞에 내가 온전해지고자 오니까 얼마나 그 안에 다양한 모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등들이 있고 뭐 문제들도 있지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아유 그냥 뭐 저 교회는 저래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까? 이것이 첫 번째가 인내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붙잡고 그걸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이니까. 또 하나는 위로라고 그랬어요. 그의 곁에 늘 있으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위로하고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 말로만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그 인내와 위로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그에게 줄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많은 것이 없고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나를 향한 그 인내하심이 있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인내하심, 그 인내와 위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갈등의 원인은 해결 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이 교회에 말합니다. 8절서부터 보면 그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즉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 그 안에 이제 갈등이 있는데 또 다른 갈등이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어요.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래도 나는 유대인인데라는 그게 아직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방인 중에 그래도 내가 이방인인데 뭐 하면서 그 안에 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절서부터 오늘 이 12절까지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다 그들 또한테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의 두 번째 이제 해결 방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 그 위기,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난주에 한 것처럼 인내와 위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이걸 또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여기서 추종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할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임무를, 유대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분, 그들에게 오신 분이 깜짝이야.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우리 양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가라 할 때 가나안 여인이 딱 등장하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오면서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대놓고 막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근데 참 그 가나안 여인도 대단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맞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확 내 자존심이 마지막까지 긁어가면서 갈 텐데 맞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달라요. 은혜 받을 사람은 참 달라. 이미 그 많은 그릇이 되니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 그러니까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나중에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일부러 망신시키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대화나 어떤 상황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쓰레기 찌꺼기를 먹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개들은 다 밖에서 키웠거든요. 목회할 때. 그럼 먹는 음식 가지고 이제 줬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들도 그렇게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함이 그에게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여,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될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이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거기서 그럼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9절 보면 이방인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함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말미암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열방 중에서, 여기서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틈 속에서, 즉 이방인들 한가운데서, 거기서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나눠가지고 뭐 유대인이 좀 낫고 이방인 모자랄 것 없고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안에서 어떻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함께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기억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 놓으신 것은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모양,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으신 것은 뭐 그 안에서 자기 잘난 척하고 뭘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묶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우신 목적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도 함과 같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열방들아. 여기서 열방들이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아 그랬어요. 주의 백성과 함께, 즉 유대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즉 연합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캐릭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다 다른 것은 뭐예요?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나눔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분리가 있을 수 없고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11절에 뭐예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게 바울이 그 교회에 내놓은 방법입니다. 갈등의 방법. 찬송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이게 해결 방안이 되는가? 찬송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 방안이 되나? 뭐 인내하고 위로까지는 알겠어요. 그래 인내해야지. 내가 저 영혼을 놓고도 인내하고 더 위로하고 여기까지 아는데 찬송하는 것이 교회 갈등의 해결 방안이다? 그러면 이 찬송이 뭐고 찬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이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찬양하는 게 뭐냐? 그럼 찬송하라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 신앙의 갈등이나 교회의 갈등이나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찬송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단어를 알려면 먼저 히브리어를 쪽으로 와야 돼. 구약 성경을 알아야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14장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그 전후반 전쪽 후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로마서 15장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면 1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부분을 알려면 그 전에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1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날 왕 아므라멜과 또 그 네 왕과 또 소돔 고모라 이쪽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뺏고 막 이렇게 일어났죠. 그럴 때 그 네 왕 처음에 여기서 말했던 시날 왕 아므라멜과 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리고 둘로멜과 고임 왕 디달리 그렇게 왕이 그 왕 네 왕이에요. 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고 또 뭐라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재물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휴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조카가 사로잡혀함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또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온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를 마중하면서 이제 한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마중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나가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온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하나님 앞에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 찬송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찬송하는 게 뭐냐? 이걸 번역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건데 그러면 뭐 찬송하라 그러면 뭐 그냥 우리가 오늘 한 것처럼 오랜만에 저 찬양 불러서 좋았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오랜만에 딱 하니까 그냥 여인이 막 생각나면서 말이죠. 나도 그렇게 구한 모습도 막 떠오르고 그러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러면 찬송하는 건가요? 찬송하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당신 만난 김에 찬송 하나 하시지요.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이 돼 있지만 그 내용은 다 같은 얘기지만 찬송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노래 불러도 그냥 노래 불러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찬송이라는 뜻, 이 바라크 찬송, 뭐 테이라, 뭐 하랄,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성경에 쓰여 있어요. 찬송이라고 한국에는 성경에는 찬송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찬송하라, 찬양하라 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약하면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찬송의 뜻입니다. 찬양하라, 찬양의 뜻이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어느 쪽에선 찬송하라, 이쪽에선 찬양하라, 뭐 여기선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깊은 한 단어로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찬송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라 그러면 목소리, 저분 목소리 좋아하니까 뭐 찬송 하나 하시죠. 그럼 또 왜 하면 찬송 참 잘하십니다. 물론 찬송 목소리로 하니까 잘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 좋은 분, 참 저분 잘한다. 제 청년 때 그냥 정점은 누구냐면 박종호. 그분이 서울대 조수미 그분과 동기입니다. 조수미는 그때보다 요거는 그 박종호가 더 떴던 학교에서는 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 기대했어. 야, 진짜 거물이 등장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CCM 가수 된다니까 학교에서 멘붕.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야, 막 완전히 찬양 그때 야, CCM 가수 중에 저런 분이 있나 할 정도로.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뭐 질병 치료도 계셨고 해서 뭐 살이 홀쭉하셨지만 그때는 파바로티. 한국의 파바로티 하면 이야, 만약에 그쪽으로 나갔으면 더 했을 수도 있어. 야, 대단한 인물이 그분이 할 때 우와 이랬어. 여호와는 막 속으로 오빠 말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또 최덕신 뭐 최인영 할 때 우와 저런 노래? 그럴 때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노래 잘한다, 찬송 잘한다, 찬양 잘한다 이런 말을 뭐 저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하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진짜 깨닫고 그 안에서 고백할 때 나는 재주도 없고 나는 목소리도 안 좋고 나는 보잘것 없지만 정말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반영이 돼서 고백될 때 한 주간 내가 살아온 내 삶 속에 보면 야, 내가 막 분노할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게 하시고 그 속에 내가 다른 쪽으로 막 빠질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음을 내 안에서 북받치는 그 감동으로 고백할 때 그 노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속에서 많은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럼 새 노래는 뭐예요? 아무도 안 불러본 노래인가요? 아무도 모르는 거? 오늘 처음 부르는 건 처음 부르는 것 같아. 예. 나중에 고음도 올라가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런 건가요? 아무도 안 불러본 곡? 그럼 어떻게 우리가 늘 작곡하고 작사해가지고 그냥 오늘 아무도 안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이거 지금 따끈따끈한 노래입니다. 이걸 해야 하나님, 왜냐하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건가요? 그럼 뭐 부를 수 못 되겠지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려면 만약에 새 노래로 한다면 전부 다 작곡자가 되든 작사자가 되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지요. 어떤 찬송을 부르든 오늘 우리가 아까 보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제가 청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럼 최소 30년은 된 거야. 또 모르죠. 요즘 또 편곡해가지고 다른 분 예전에 이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나는 옛날 가수 노래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번역한 걸로 다른 가수로 알고 있더라고. 아니 그거 이문세의 노래야. 아닌데요. 뭐 이러고 우리 때는 이문세였는데. 그럴지 몰라도 우물가에는 내가 청년 때 불렀다면 적어도 30년은 지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 흔 노래인가요? 옛날 30년 전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게 30년 전 노래든 40년 전 노래든 언제 노래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그 각 곡조에 자기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 것을 우물가 여인처럼 내 것을 구했고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구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노래할 때 그 노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가사가 있으니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송을 지을 능력도 없고 작곡 작사할 능력은 없지만 그 곡조에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그게 비록 20년 전 30년 전에 작곡되고 작사된 곡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찬양. 그런데 그걸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14장 20절에 그를 만난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래요? 우쭐대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내가 그냥 가서 그냥 뺏었던 그 왕들도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빼앗았던 걸 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이 이쯤 되면 우쭐할 마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처음 마음을 갖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는 목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 영혼 없고 그냥 혼자 부부끼리 예배 드릴 때 한 영혼 올 때마다 그냥 올 때마다 막 천만군이 오는 것처럼 하다가도 많아지면 어떻게 그냥 뭐 또 오시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관심도 없어. 세상을 바라면서 뭐 한 자리 내가 해야 할 텐데 점점 그렇게 되는 게 모든 사람이에요. 목사라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하는 것은 그는 매일 고백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세상에 죄악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날마다. 이게 바울도 이 아브라함도 왜 안 그러겠어? 우쭐대서 오는데 바로 그 앞에서 당신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바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 맞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노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한번 멋지게 노래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의 표로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전쟁에 나가서 빼앗긴 것도 한 걸 갖고 왔을 때 목숨을 걸고 벌어온 그걸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셨음을 눈앞에서 자기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로 자기의 표현한 거예요. 10분의 1로 표현된 곳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걸 다 찾게 만드셨구나. 이걸 고백을 그 삶을 통해서 내놓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한 이게 뭐예요? 드린 것이 이게 찬송인 것이죠.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이의 삶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하는지를 아는데 말로만 하지 않고 있는 걸 아는데 이 얘기는 뭐 찬송, 뭐 11조 찬양 이 얘기를 좀 쭉 하지만 하나는 뭐예요? 한마디로 하는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물질을 표현했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그냥 말로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을 가진 것을 드러내놓은 거죠. 화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는 표현이죠. 끝을 맺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먼저 믿는 사람이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근데 그 갈등은 또 거기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서도 나눠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눠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신다. 그 찬송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나눠질 것도 없고 누가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뭘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얘기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게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기 서서 또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노래를 할 때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미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이 마음이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물가에 막 부르고 싶어.